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눈에 갑자기 설교 준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구절이 또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꼭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끈질김, 오늘의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해 보았지만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또 이렇게 부당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고 부당하게 자기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한 일과 상관없이 부당한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 부당함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람, 끊임없이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끈질김에 역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김으로 맞서서 결국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돼서는 이 오늘 함께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이렇게 나를 이 여인이 그냥 두면 나를 계속해서 와서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이 여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결국 마지막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도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끈질긴 요구와 그 청을 들어주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실 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 그 전통적인 해석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읽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나누는 성서 본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결국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더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지난주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리고 그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 아래 보면 아무도 그 누구도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던 약자 가운데서도 가장 약자였던 여인, 그 여인 중에서도 남편을 잃은 이 과부의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의 권리를 빼앗긴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인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끈질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거절과 공격과 괴롭힘과 부당한 고발을 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의 삶, 심지어 깊은 모멸감과 외로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에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볼 때는 이 여인의 삶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찾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그 찾는 믿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약한 사람, 약한 곳,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배제하고 거부하고 우리 세상의 주변부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서로부터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의한 재판관,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니?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 나병 환자 10사람 중, 우리가 전에 나왔던 17장 19절에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사람 중 단지 한 사람만이 돌아왔고, 그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였고 구원을 이야기하였고, 17장 5절 그 2절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얘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바로 너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는,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근원적인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의 질문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께 끈질긴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은 언젠가는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서 병행 본문 함께 다루지는 않았지만 구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끈질긴 요구를 통해서
새 이름을 얻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참 의미를 깨달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향해 화해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자신의 그 골반뼈가 부러지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골반뼈가 부러지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부서지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새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이야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꺾이지 않은 마음, 그리고 구약 성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야곱이 내가 기필코 하나님과 싸워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그 존재 근원적인 이 질문을 물었고 결국 새 이름을 얻고 그 답을 얻었던,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이 여인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했던 이 여인도 생각해보면 어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것도 아니었고, 이 야곱도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어떤 훌륭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어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이겨서 새 이름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성서학자는 결핍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 끈질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결국은 이 여인도 상처받고 배제당하고 주변부로 밀려나갔던 그 기억, 그리고 이 야곱도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서 항상 무언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그 경험에서 온 결핍에서부터 온 그 마음. 그래서 야곱을 조금 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생각해 보면 항상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삶,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이 야곱은 항상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에게 약속된 축복을 내가 무언가 애쓰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팥죽을 팔던 무엇을 팔던 팔지 않으면 내가 이 축복을 가질 수 없는 삶,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절박함에서 왔고,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아니하겠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어떠한 큰 믿음을 선언이라기보다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그 절규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끈질김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근원적 존재에 대한 확신, 그 근원적 존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것은 그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그리고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항상 거부하고 거절당하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의 도망자의 삶에서, 나의 이 과부로서의 삶에서 비추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도망치던 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성서를 들여다보면 심지어 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있는 여인에게도 그냥 재판관이 내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이 여인이 이 청을 들어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는 기록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예수의 질문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약복나루 강가에서 그날 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붙잡으며 깨달은 것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어떤 나의 지금의 당장의 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신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끈질김과 꺾이지 않는 마음에 나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그 안에 이게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전에도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우리에게 딱 눈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을 내주시는 그 종교적인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다는 관계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짐과 부서짐 속에서도 이겼다는 말은 참 이상하지만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삶을 심지어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싸운 자로서 불려졌고 그래서 구약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동시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야기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간청해서 이 재판관을 결국 이긴 이 과부의 이야기라는 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내가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름과 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그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제 야곱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알았으니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은혜.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지 않다는 그 은혜. 예. 하나님은 결국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러한 경험. 그러나 그 야곱의 끈질김은 상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억에서 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는 이 야곱도 이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긴 요구를 통해서 자신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결국 들어주겠다라는 그 확신을 얻었던 그 이야기를 응답을 들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일.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직이라도 끈질기게 애원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일. 하나님, 제가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3일 동안 제주에서 진행되는 세 번째 평화신학 포럼에 도두동에서 했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의 사람들이라면 또 지나칠 수 없는 4.3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어진 그 계엄 사태까지 어째서 국가를 보호하고 시민을 지켜줘야 될 국가가 그 힘이 어째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이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굳건히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져 왔을까? 그 가운데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상처받고 피 흘려야 했을까를 조금 돌아봤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왜 그리 놀랄 만큼 침묵했는가? 교회는 왜 끊임없이 부르짖는, 끊임없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아프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침묵하고 들어주지 않고 마치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과 같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해답은 얻지 못했어요. 해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자리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평화를 위해 평화를 구하는 마음, 평화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자 하는 이들이 그래도 많이 있구나, 우리의 주위에는 많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때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죠. 근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더 힘들고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끈질긴 마음,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쉽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우리의 삶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하피지라는 분이 지은 모두 다 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한번 이 시를 발견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두 다 꽃이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장미는 어떻게 심장을 열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주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는 빛의 격려 때문.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 이러한 시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추운 겨울도 장비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봉오리를 맺고 그 아름다운 꽃을 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의 꽃받침을 열어서 자기의 가장 깊은 그 심장구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두렵지만, 왜냐하면 추위와 어떠한 여러 가지 벌레에 대한 기억, 경험, 공포 때문에 이것이 너무 어렵지만 빛의 격려, 햇빛의 격려, 이 시에 보면 햇빛의 격려, 비의 격려, 그리고 꽃을 품은 땅의 격려 때문에 그 장미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 용기를 내어 이 봉오리를 열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차갑고 무서운 기억, 차갑고 무서운 기억,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끈질긴 꺾이지 않는 부르심, 위로, 격려, 사랑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러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매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자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매우 자주 포기하며 매우 자주 지칩니다. 마치 하늘이 닫히고 땅이 어둡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여인은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닫힘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를 구했습니다. 그 끈질김이, 그 성실함이 바로 믿음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은 또한 확실하고 분명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오늘도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병, 불의와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인 우리도, 교회도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란 결국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도 깨달으면서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끈질김과 꺾이지 않는 기도, 그 마음과 삶의 신천들로 여기 함께 모인 이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마다 그 사랑과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을 다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손길을 내려주시고 아픈 이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회복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지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이 이 시간 다시금 그 끈질김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끈질기심,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 나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이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이 자리를 사모할 우리의 이음의 식구들, 그리고 그 일터,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